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는 갱신입니다. 갱신. 고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갱신. 자, 오늘 주보를 여기 교재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조각가는 끊임없이 깎아내고 갈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보석도 장인의 손길에 의하여 원석을 다듬어 만들어낸 결과이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부족하고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실 때에 갱신하고 사용하셨는데 모세 자신만 아니라 그의 부인 시보라를 갱신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의 이치를 왜 갱신이라고 잡았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갱신시켜 쓰시려고 문제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갱신이냐면 이 말씀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제 3장에서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죠. 사명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가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서 기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과 바로 앞에 맞짱 뜨는 거로 가는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뭔가를 작업을 하시는 거야. 지금 뭘 고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사명을 주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자기 비하를 너무 했어. 너무 다운됐어.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호되게 다쳐가지고 너무 연단을 받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쭉쭉 울어들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야. 너 할 수 있다니까. 지팡이 이를 테니까. 야고 이제 뭔가 지금 모세의 마음을 바꾸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건 됐어. 그다음에 또 하나님 뭘 작업을 하냐면 또 시보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죽이려고 시보라가 얼른 가서 이 돌칼을 갖다가 아들의 표피를 할례를 딱 해. 그건 왜 그럴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초점이냐면 와이프를 초점이 와이프. 시보라를 초점인 거예요. 왜? 부인은 남편이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면 시보라에 대한 거를 지금 고치려는 거야. 근데 시보라가 왜 그러면은 알고 딱 얼른 할례를 시켰냐면, 시보라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서 자기 아들 할례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할례를 시킴으로써 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보라가 모세가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쓸 때 그의 부인이 중요하고, 여러분 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될 때 누가 중요하냐면 영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영부인도 같이 사실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부인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대통령이 호레비야,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럼 누군가 있어야죠, 그렇죠? 다행히 둘 다 있어. 있는데 누가 영부인이 있어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냐 이거지. 부인, 와이프가 수행하고. 만약에 부인이 없으면 대통령 대표 자격이 안 됐을 거야. 그만큼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옆에 같이 있는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쓰려고 하니까 옆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와이프 시보라에 대해서, 그는 세례도 안 받았어. 세례 안 받은, 오늘 말하면 세례 안 받은 거야. 와이프가. 모세가 영적인 목사님이고 어떤 대장님이라면은 부인이 세례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쓰임받어? 이거는 어떤 외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할 때 같은 원팀이 되고 같이 살붙이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또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쓰임새를 만들기 위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건 몇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양념을 하고 주물을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쓰시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갱신시켜서 고쳐서 자격이 된 다음에 먼저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등업을 시켜서 쓰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갱신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갱신 안 하면은 만료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갱신 많이 했잖아요. 여권 갱신. 여권 갱신 안 되면 안 돼. 저도 요새 보니까 여권을 딱 봤더니 우리 뭐라 코로나 백신 주사를 이번에 맞았는데 신분증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 부모 너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있었는데 없어졌더니 내가 여권이 있지 해서 얼른 여권을 봤더니 얘는 아직까지 2023년까지 돼가지고 여권 쓸만하더라. 만료가 되면 다시 갱신해야 되죠. 이것처럼 갱신이 안 되면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도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공인인증, 공동인증서가 또 있죠. 그것도 다 1년짜리야. 그것도 안 되면은 저는 그걸 쓰거든요. 어떤 사람은 토수도 쓰고 막 쓰는데 그것이 있어야 돼. 안 되면 갱신 또 해야 돼. 갱신을 몇 가지를 많이 합니다. 갱신. 만료돼 가지고 또 타은행은 다 걸어야 되고 또 전세도 저희가 우리 집도 갱신했어요. 2년 살다가 2년 더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연장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내년 23년 5월까지 더 이렇게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걸 또 작업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갱신이 돼야 쓴다. 갱신 안 되면 만료다. 임기 만료다. 여건 만료야. 그래서 여러분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어떤 점을 갱신할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점을 갱신했는지를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갱신해야 될지 한 거를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을 갖고 계속 갱신하다 보면 훌륭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모세에 대한 거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헛된 교만과 자부심을 갱신하셨어요. 자, 헛된 교만과 자부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헛된 교만과 자부심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 모세가 초창기 때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왕자의 있으려 하면서 굉장히 업됐어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았는데, 근데 자기가 노예 히브리인임을 알게 되면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된 거를 도와줬더니 그를 자기들이 따를 줄 알았어요. 그때 오히려 너는 누구길래 우리 함부로 막 하냐면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또 주변 사람도 고소당해가지고 낭패를 당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모세는 굉장히 우월감이 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헛된 자부심이 많았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죠. 난 잘났어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나는 능력도 많고 실력도 있어 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자아의 높은 자존심에 대해서 주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높아진 마음들을 갱신하려는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쪽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자만심이 강하고 제가 약간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사실은 별것도 없으면 헛되면서 이거를 거만이라는 거, 거만. 교만과 거만 차이는 교만은 뭔가 있으면서 높은 거고 거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헛되게 높은 것이 거만이라는 거예요. 거만해. 저는 교만이 아니라 거만했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우쭐했어요. 괜히 의기가 있어가지고 난 모두 할 수 있어. 우습게 알았어요. 목사를 우습게 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약호로 그냥 확 죽여가지고 찌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실패를 했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7번이나 목회를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약호가 죽었어요. 확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냥 확 처박혔어요. 찌그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겸손을 배웠어요.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할래요. 도대체 뭐지 이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을 몰랐던 거야.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출발이 하나님인데 나는 범사에 내가 열정이 강했어요. 열정이 강한 성품은 왜 왔을까 할 때 이거는 본능으로 온 거예요. 저는 생존 본능이 강해요. 왜 강하냐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맨날 이기식으로 살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굉장히 긴장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당 그렇게 해서 눌리지 않고 속에서 반발심이 강했어요. 반격심이. 그래 좋아 해보자. 어차피 2판 4판이다. 왜냐면 내가 너무 밑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철저한 밑바닥 갔기 때문에 반발심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엎어보자 한번 해서 이런 마음이, 삶이 고난이 많아가지고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저는 별거 다 경험했어요. 세상 밑바닥을 다 경험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확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 목회는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짝 죽음 그거지. 그거 처리할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은 꽤 오래 걸렸어요. 한 7년 그 정도 걸렸어요. 5년인가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0살 때 결혼해가지고 여기 온 지가 35살 때인가 살 때였는데 한 5년 정도 6년 동안에 제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돌아서 7번 돌아서 7고비를 돌아서 죽은 다음에 여기 왔어요. 여기 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는 쪽으로 와서 그때부터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갱신이었지만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갱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지나친 낮은 자존감과 소극성에 대한 부분을 또 갱신을 해야 돼요. 그 모세는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쳐가지고 너 잘난 척하지 안 돼 해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또 미디안 강에서 그냥 찌그러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죽었어. 너무 숨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열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입이 뻣뻣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왜 해요? 하고 사명에 대한 거를 끌려서 받았지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작업을 필요했던 이 사람이 좀 약간 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곳을 촥 눌러버리고 너무 넓더니 좀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중간에 맞추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이 아까 제가 읽지 못했던 부분인데 4장 1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에 한번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그러니까 또 못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손 안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나와봐라 문두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다시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너 함께한다니까 너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종의 뭐가 필요할까요? 또 나는 말을 못했더니 그래 너 말을 못할 수가 있어. 근데 누가 있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그에게 말을 줘. 하나님 받은 거를 주고 그가 대신해서 말했더니 걱정 없다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팀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4장은 모세를 지금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모세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나친 어떤 확 눌림도 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게 능력 주시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업된 것이지.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일종의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또 옛날과 달리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높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게 또 사실 그게 본질이 돼야 됩니다. 용기를 갈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의식이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취성이 있어야 되고 너무 쭈그러들 필요도 없다는 거지. 이건 주님 안에서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말,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겸손함으로 가지면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통 신앙생활하고 달라요. 또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온 분 여러분 이런 분이 없어요. 새벽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우리 큰나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교만함이 아니에요. 우리 큰나무 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복음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것도 이제 갱신을 하는 거죠. 남과 하나 되어 일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태도도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붙이셨고 주변 사람들 나중에 또 계속 갱신해 나가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혼자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드로 장인이 와가지고 50부장, 100부장을 뽑아서 조직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도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 갱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단과 세상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체를 통해서 공동체 시대가 왔다. 공동체. 그래서 팀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돼. 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팀 사역을 잘해서 우리는 뭐 각 기관별로 5인 1조 기준 이상으로 팀을 딱 짜서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 사역을 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혼자 하고 한 명이 두 명이 목원이지만 그들을 잘 키워야 돼요. 어제 교구장 미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능력이 많고 훌륭해야지 여러분 원 지도자가 성공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공하려면 내 옆에 사람이 훌륭해야 돼요. 그들이 훌륭해야지 내가 성공. 제가 물통 비유를 들었죠. 조직체에 화재가 났는데 물통을 갖고 들어온 사람하고 시발유를 갖고 온 사람이 있다. 근데 물통인 사람들은 화재 났을 때 불을 꺼준 사람이고 시발유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켜가지고 화재가 더 발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망할 수도 있고 또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요소 사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소관이 아닐지 몰라. 잘 모를 수 있어. 그럼 옆에 있는 환경부 장관이 벌써 미리 사태를 알고 이걸 대비하고 건의를 하고 대통령 그 말을 들어줘서 해서 대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부동산도 누군가가 지금 정책하는 어떤 한 부동산 정책하는 여성 장관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올려가지고 같이 합동해서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측근을 누굴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망하게 할 수 있고 저를 낭패케 할 수 있고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저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능력이 되고 저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이 제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훌륭해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 수 있었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일꾼을 많이 세우고 키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사이드 옆에 있는 같이 보좌하는 또 나름대로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인인하고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쭉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팀 같은 경우도 안디옥 교회도 같이 5명을 뽑았는데 2-3명이 같이 갔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상한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지금 여기 새 선거 갔는데 중간에 자기 집에 가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돌아온대.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됐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전도 한 장, 2장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안 일어나고 성령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팀이 같이 안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 뭐 특공대라든가 한 팀이 같이 딱 하나가 되고 호흡이 되는데 중간에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1차 전도여행이 실패로 끝났다가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려고 누가 바나바가 삼촌이거든요. 데려가려고 했더니 바울이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나 그렇게 한 팀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한 사람 못 데려간다 해가지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난 안 돼. 바나바는 데려가라 우리 조카. 안 돼. 가지고 갈라졌어요 둘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데려가나 마나고 그렇게 또 그 짓을 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히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요. 그 정도로 중간 지도자가 끊긴 거예요. 그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못한다니까. 그래가 나중에 바나바 마가 대신 누구냐면 신라를 데려갔어요. 신라는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16, 17, 18, 19 마게도냐 지역을 싹 정복했습니다.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요한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훌륭하게 됐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원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갱신이 뭐냐면
바로 가족의 갱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시보라의 갱신이 있어요. 여러분 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바울이 모세가 도망갔을 때 미디안 강에서 있을 때 거기서 양치는 어떤 그 부족이 이드로의 장인 집에 들어가서 거할 때 거기서 딸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죠. 그 딸 중에 한 여자 시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동안 살면서 사신 속에서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할례를 안 시켰네.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시킨 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 불렀는데 저 와이프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와이프의 어떤 의지는 모세니까는 남편을 딱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내가 나를 갱신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치려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돈을 주면 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너무 여러분 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고치려고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100% 죽이지 않지만 죽이는 쇼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갱신. 그럼 시보라 그걸 알고 남편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봐서 자기가 뭘 고쳐야 할지 아마 얼른 한 거를 보면은 평상시 모세가 얘기했던 것 같아. 우리 히브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거 알았어요. 뭐 언제 받지면 되지 뭐 한 거야. 말을 안 들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즉각 알아들었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얼른 모세를 죽였더니 시보라가 얼른 알아채고서 빨리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칼로 돌깔았다가 할례를 딱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시보라를 고쳐 먹으려고 와이프를 고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를 죽이려는 쇼를 하시면서 시보라 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뭔가 가족의 배우자가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모가 만약에 제가 동역자잖아. 근데 우리 사모가 안 고쳤으면은 하나님이 저 목회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갱신을 함으로써 딱 맞아 떨어지니까 갇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사모를 쓰려니까 또 제가 갱신이 되면 사모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로 같이 잘 이렇게 세팅이 되고 갱신이 돼야지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요 장로님들을 다 보면은요 장로님들 볼 때 우리 이거 생각을 해요. 그 부인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 장로님이 마음껏 성령 충만할 때 그 부인이 믿음이 없고 그러면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오고 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낼 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걸 감안을 하고 해요. 저도 다 조사를 해요. 제가 생각을 해요. 저번에 장로했을 때 부인이 서포트 해줄까? 기도도 못하는데 그러면 과연 장로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만약에 반대하지 교회 봉사 반대하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리더가 될 때는 그 배우자에 대한 거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요 그 부인의 이력서를 갖고 오면서 그 부인에 대한 거를 봅니다. 우리 목사 안수 제가 저쪽 노회 있을 때는 제가 고시 목사 심사위원이었어요. 쫙 다 보면서 서류를 다 가져가지고 딱 보면서 이혼 서류가 있는 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저 사람 이혼에 재혼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재혼인지를 와서 불러보자. 불러가지고 설명을 들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혼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 목사인데 그 사람이 남편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부천의 김병선이 박병선이고 무슨 그 국회의원인데 근데 재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 남편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통과시킬까 말까다가 그럼 왜 그랬을까 하다가 물어보다가 좀 좋은 것 같아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만큼 이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람의 사이드를 딱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국 모세 같은 경우는 갱신이 돼가지고 합격해서 됐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모양새가 됐다. 그릇이 됐다. 쓸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부터 5장부터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주제가 처음에 뭐예요? 노예. 두 번째가 사명. 세 번째가 갱신. 네 번째가 싸우러 가는 거. 도전하러. 바로 한 맞짱 뜨러 가는 거야. 그리고 6월절 패스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갱신.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갱신해야 될지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말했는데요.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생활의 갱신.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주장과 고집을 갱신. 세 번째가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감을 갱신. 지나친 자신감이 없어 이축되고 소극적, 또 지나친 오버하는 거를 갱신. 또 규모가 없는 것 갱신. 살림의 규모, 시간의 규모, 경제 규모. 그다음에 언어의 갱신. 이 말하는 것 갱신. 생각 없이 말하거나 상처 주는 말의 갱신. 다섯 번째가 남편을 위해 아내의 갱신할 것들. 자, 여기서 또 제가 추가로 하는 부분은 혈기 분노의 갱신. 제가 첨가를 좀 하고 기타 갱신할 걸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갱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기준점을 딱 정해야 되는데, 저는 5가지로 기준점을 꼭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데 5가지의 힘이 있으면 승리하거든요. 그러면 5가지를 날마다 갱신해서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 첫째는 영적인 갱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성의 갱신, 지혜의 갱신, 또 배움의 갱신을 끊임없이 업해서 우리를 날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계속 지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저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저도 훈련받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지성의 갱신입니다. 예, 많이 바뀌었어요. 또 지성의 갱신.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세 번째가 뭐냐면 체력의 갱신. 기준은 체력의 갱신입니다. 요즘 제가 체력 갱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가 안 돼요. 이제 망할 거야.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눈에 대한 갱신. 제가 옛날에 이 말 듣고 몰랐는데, 몸이 뭐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거죠. 이 눈이 900냥인데 정말 잠깐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약간 수술 위에 백내 수술 위에 뿌옇게 돼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글씨가 안 보여. 가지고 이제 잠깐 보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안 보이니까는 뭐든지 혼란스러워. 책도 못 읽게 되고 다 모든 게 설교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거기서 여기 안구 동공에 대한 걸 확장해서 청소를 하기 시간에 서너 시간 동안 운전 못 할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눈이 건강할 때 몰랐는데 시력을 잃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건강관리에 대해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도 건강관리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 제가 혈압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떨어졌어요. 주로 120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약을 먹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먹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달리기를 제가 맨날 5km를 해요. 5km면은 한 바퀴 돌면 5km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도 이렇게 올 겨울에도 추워도 한번 달려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상관없이 이제 어제도 비가 와도 아침에 이제 팍 치니까 뛰지는 못하고 그냥 걷고 왔거든요. 비가 와도 그렇게 맨날 했어요. 10,000보 정도 걷고. 또 요즘은 음식도요, 국물 음식을 안 먹으려 애를 써요. 국물 음식이 소금이 염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먹었어. 그냥 곰탕이니 막 그냥 뭐. 근데 지금은 건더기만 먹고 그냥 더위다가 짠 거를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요즘 고구마를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먹고 나머지는 안 먹으려 애를 쓰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체질적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체력의 갱신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주도 가면서 이번에 갈 건데 음식을 많이 먹을 텐데 혈압계를 가지고 가야 돼. 가가 재면서 이제 맥박수를 보고 음식 조절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되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침에 조깅할 생각하고 조깅복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돼. 자, 오늘 여러분도 갱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5가지. 자, 첫째는 영적인 거, 지성적인 거, 체력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관리, 관계 갱신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많이 요즘 노예 목사들하고 어울리는데 이제 많이 어울려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뭐 후원비도 내고 막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느껴가지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게 되겠더라고요. 또 내일 다음 주는 또 어디 이전 예배 하는데 하도 모임이 많아가지고 좀 빠지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이니까 또 그것도 약점이 생기네. 너무 많이 모이니까 자꾸 어디 가야 되고 무슨 뭐 이전 예배들 해야지, 뭐 개헌 예배들 해야지, 뭐 장례식 가야지, 임원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5번째 뭐냐면요, 삶의 규모, 이 규모에 대한 갱신이 있어야 돼. 규모는 시간 관리, 재정 관리를 잘해야 돼. 5가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갱신해야 될 기준점을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시간표에 따라 약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무슨 영적 갱신. 영적인 게 뭡니까?
이것은 영적 생활, 새벽기도 이거 안 되는 건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성품, 영적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성의 갱신이에요. 지적인 갱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고 바뀌고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라. 세 번째가 체력의 갱신. 네 번째가 인간관계 갱신.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규모의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가니까 마무리하고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어의 갱신. 어느 도시에 평소 말이 없는 무뚝뚝한 말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 특별히 옛날에 뭐 경사도 밥 먹었나? 밥 먹었어요. 자자. 뭐 이런 경상도처럼 밥 먹었나? 예, 먹었어요. 남의 들고 갔어요. 아, 먹고 왔다. 자자. 말도 없이 그냥 자자. 그러니까 경상도 이렇게 이제 말이 없는 무뚝뚝한 남편과 사는 사람, 표현도 없어. 사랑하는 표현. 그 오늘 여인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남편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쓸쓸하게 죽어갔어. 죽어가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이 같이 쫓아가서 여보 왜 죽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을 사랑해.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 이제 와서 왜 그 말을 해? 평상했으면 내가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 안 하니까 내가 외로워서 쓸쓸해서 그냥 고독해서 우울증으로 걸려 죽은 거야. 평상시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고마워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내가 막 영이 엇그려가지고 마음이 좋아서 할 텐데 외롭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에게 좀 사랑해 고마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살갑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그런 표현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언어의 갱신을 하라는 거지. 또 하나는 혈기와 분노의 갱신을 예화를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부터 잘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클레토스라.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어떻게 장군들하고 술을 먹게 되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는 술김에 그냥 알렉산더 대왕을 말을 좀 세게 해서 어떤 뭐 옛날에 어떻게 요욕을 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어. 그래서 자기도 술을 먹고 화가 나서 창을 던져서 그냥 화가 나서 던졌어. 확 해가지고 확 던졌는데 그만 그 창이 친한 친구, 불알 친구의 새끼 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친근이고 장군이었는데 그만 자기가 화가 나서 던진 것이 가슴을 뚫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친구가 죽은 거야. 너무너무 슬프게 먹었어요. 이런 아니었는데 이런 건 아닌데 왜 화가 나 충단했을까? 충단적으로 충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울증 걸려가 자살하려고 하는 축구들이 말렸어요. 대왕 그러한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세상은 정복해서도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울고 가는 혈기가 알렉산더의 친한 친구를 죽였다는 후회했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혈기와 분노, 충동적인 것을 죽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집에는 크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귀하고 천히 쓰는 것이 있는데 오늘 자기를 날마다 갱신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는 무엇을 고칠까? 무엇을 바꿀까? 오늘 영적인 삶을 바꾸고 그리고 지성적인 것을 바꾸고 우리의 체력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육신의 모든 병든 습관들을 고치게 하여 주셨고 인간관계를 갱신하고 규모 없이 멋대로 이제 방자하게 살아가는 모든 규모 없는 그런 경제 관리와 시간 관리를 다 갱신하여서 날마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그릇으로 우리 훈남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고치고 갱신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갱신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 찾으면서 하나하나 바꿔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쓰시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에 만복을 주시고 예물 드린 종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